세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한 김보란 집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나간 거를 시작으로 어른들 예배에는 거의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기도원에도 많이 갔고 엄마를 따라서 또는 전사님을 따라서 금식 기도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졌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밀감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 중학교 시절에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30-40분씩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저는 종교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주중에도 스케줄이 있었고 제가 이제 대학부에 진학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제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쓸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됐고 대학 시절도 즐겨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제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자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교 동아리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섬기던 교회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말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제 안에는 항상 우울감이 좀 있었고 나는 뭔가가 항상 갈급했고 항상 뭔가 풀리지 않은 뭔가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제가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막내 셋째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주식이 내리 하한가 4번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주식이 떨어질 때 갑자기 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일단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내가 나에게 무릎 꿇길 기다렸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또한 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왜 그렇게 공허했고 외로웠고 내가 무언가 갈급하고 있다는 그 원인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릎 꿇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무릎 꿇기를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3개월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만으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구했을 때 온 지구의 역사, 처음과 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제 안에는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7년 있다가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송도 주 예수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말씀 시간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제가 찾아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과
나의 비전을 나누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 민첩하게 바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민첩하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음성으로 만나주셨어요. 저도 주님 만날 때 정서가 사랑한다 이 음성에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정말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상장 폐지가 되었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리 큰 돈도 아니었고 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우리 김보란 집사님 너무나 귀하게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보시기에 어떤 일꾼이세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다 훌륭하고 한 가지씩의 좋은 장점들 주신 것 따라 참 멋지게 봉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김보란 집사님 역시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잘 섬겨가는 아주 소중한 일꾼이죠. 아멘입니다. 소중한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게 또 봉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사실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은 찬양으로 공급을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어떤 찬양이 그런 힘이 됐나요? 네, 저는 이게 다시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네.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정말 주님만 증거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